안녕하세요. 니체의 원전 산책 발표를 맡은 엄선진입니다. 그럼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철학자 니체를 들으면 무엇이 가장 먼저 떠오르시나요? 아마 망치를 든 철학자 혹은 모든 신은 죽었다와 같은 말 또는 단어가 떠오르실 겁니다. 저는 오늘 니체가 살았던 시대 상황 그리고 원전을 통해 니체가 바라본 현실, 사람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니체가 바라보는 가장 이상적인 인간에 대해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전의 내용이 너무 많아 PPT에 다 담지 못하였고 중요하고 해석이 필요한 부분들 위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현실 인식입니다. 사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해서 니체는 위와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인간 말종, 그리고 니체가 보는 경멸스러운 것은 무엇일까요? 니체가 말한 인간 말종이란 니체가 가장 경멸한 교양인입니다. 인간 말종은 동경의 화살을 더 이상 자신의 너머로 쏘지 못하고 자기 자신을 더 이상 경멸할 줄 모르는 경멸스러운 인간입니다. 즉 행복을 위해 필사적으로 덤벼들고 이웃을 사랑하고 병에 걸리는 것을 죄로 생각하여 매사에 조심하고 꿈을 꾸고 손익계산과 유불리를 철저히 따져 착실하고 건실한 일꾼처럼 보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가짜 행복을 만들어내며 자신을 위해 이웃을 사랑하고 거짓 사랑과 마비와 중독으로 행복에 이르는 위선자라고 니체는 바라보았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신의 죽음과 니힐리즘입니다. 여러분이 니체라는 철학자를 들었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말이었던 모든 신은 죽었다. 여기서 니체가 말한 신은 죽었다. 신은 기독교에서 말하는 신에 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니체가 말한 신이란 기독교 정신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이성주의적 믿음 전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니체는 약 1844년에서 1900년까지 활동한 철학자입니다. 당시 시대 상황을 살펴보면 다윈의 진화론이 등장하고 또 근대 과학이 발전하면서 기독교가 가지고 있었던 절대적인 힘이 점차 약해졌습니다. 따라서 니체가 말한 신이란 기독교적인 정신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이성주의적 믿음 전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니체는 인간이 이성적인 측면, 즉 아폴론적인 측면과 비이성적인 측면, 디오니소스적인 면이 뒤섞인 존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기독교의 전통에서는 이성적인 측면을 무한하고 선한 신의 것으로 바라보고 유한하고 추악한 세속적인 것을 비이성적인 측면으로 놓습니다. 이렇게 기독교는 이분법적인 구도를 고착화시키고 이성적인 것을 비이성적인 것보다 더 우월하다고 보았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이러한 이분법적인 사고는 인류 사회와 인류의 정신을 건강하지 못한 방향으로 이끈다고 니체는 주장하였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니체가 파괴하고자 하였던 것은 아폴로적인 것에 대한 숭배, 즉 이성은 완전성이었다는 믿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서 니체의 사상의 핵심 키워드 중 하나가 나오는데 바로 파괴입니다. 또한 이러한 절대적이고 우상적이었던 가치들이 파괴되어 니힐리즘, 즉 허무주의를 이끌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니체가 파괴라는 단어만 제시를 했었다면 니체는 지금까지 주목받지는 못하는 철학자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후 니체는 기존의 가치들과 아폴론적인 것을 부수매도 카오스 상태가 아닌 맑고 상쾌하고 건강한 상태로 살아가는 더 높은 인간에 대한 것을 내놓습니다. 이것은 추후에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는 힘의 의지입니다. 니체가 말하는 힘의 의지란 무엇일까요? 니체는 힘의 의지를 존재자 자체의 본질, 즉 존재자의 모든 현상과 단계와 형태를 관통하는 본질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단순히 다른 인간을 지배하려는 의지가 아니라 오히려 자신을 통제하고
자신의 주인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힘의 의지의 본질은 자신의 지속적인 유지와 자기 초극을 통한 힘의 지속적인 고양과 강화에 존재합니다. 이 힘의 의지는 추후에 나올 니체가 바라본 초인의 본질 또는 자질과도 연관이 됩니다. 네 번째 이야기는 주인도덕과 노예도덕, 그리고 선과 악에 대한 해석입니다. 니체는 도덕을 주인도덕과 노예도덕의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합니다. 주인도덕은 자기 자신에 대한 자발적 긍정에서 성장하고 자기 스스로 가치를 설정하며 스스로 선과 악을 결정하는 자의 도덕입니다. 반면 노예도덕은 복수심, 원한 감정, 즉 반동적 집단 본능에서 성장합니다. 가치를 스스로 설정하지 못하고 자신이 아닌 것 전부에 대해 부정할 뿐인 자들의 도덕입니다. 즉 노예도덕은 외부가 필요한 도덕인 반면 주인도덕은 자기 자신에게서 좋음이라는 개념을 만들고 거기에서 나쁜 관념을 만듭니다. 이를 조금 더 쉽게 설명하기 위해 니체가 비유를 든 주인도덕을 대표하는 독수리와 노예도덕을 대표하는 양을 예시로 들어보겠습니다. 독수리는 하늘을 비행하며 먹잇감을 찾다가 땅으로 빠르게 내려와 새끼 양을 낚아챕니다. 이때 독수리는 스스로를 좋다고 말하고 양들을 향해서 강하지 않다, 약하다라는 의미에서 나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양의 관점에서 생각해 볼 때 양들은 자신을 선이라고 부르고 자신들을 해치는 독수리를 악이라고 정의를 내리는 것이죠. 니체는 이러한 원한과 증오가 섞인 노예 도덕이 지옥을 만들어냈다고 말합니다. 따라서 니체는 가치를 스스로 설정하지 못하는 노예 도덕을 비판하고 자기 자신에 대한 자발적 긍정에서 성장하고 자기 스스로 가치를 설정하며 스스로 선과 악을 결정하는 주인 도덕을 살아갈 것을 강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양으로 비유된 노예 도덕의 대표로는 니체가 말한 유대인 또한 그 예시로 들어볼 수가 있겠습니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여러분은 니체가 말하는 이상적인 인간에 대해 어느 정도 감을 잡으셨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니체가 말하는 이러한 이상적인 인간이 되기 위한 방법을 생각해보는 것이 다섯 번째 이야기, 영혼 회귀와 이상적 인간, 즉 초인, 위버맨쉬입니다. 니체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만약 너의 삶의 1분 1초까지도 다 정확하게 다시 한번 반복이 된다면 어떻겠느냐? 또 그렇게 한번 반복되는 걸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계속해서 반복된다면 어떻겠느냐? 삶의 아주 작은 부분들까지도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은 일들이 완전히 똑같은 사건들이 무한히 계속해서 영원히 반복된다면 어떻겠느냐 하고 말입니다. 즉, 내 삶이 똑같이 정확히 영원히 반복된다는 것이 영혼회귀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영혼회귀마저 긍정적인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초인, 즉 위버맨쉬입니다. 위버맨쉬를 자세히 설명하기 앞서 니체가 분류한 위버맨쉬의 가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니체가 설명하는 위버맨쉬의 가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는 낙타의 정신입니다. 낙타는 무거운 짐을 지는 정신, 복종하는 정신으로 가장 무거운 것을 견뎌내려는 태도가 낙타의 태도입니다. 낙타가 대변하는 것은 you should 정도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관습과 규범의 세상에 던져졌고 우리 마음대로 이것을 바꿀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정신은 결국 기존의 것에 복종하는 것이기에 니체의 입장에서는 부정적인 것으로 바라봐질 수도 있지만 그 자체로 부정적인 것은 아니고 이 방법을 배워야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다고 니체는 말합니다. 그 다음 단계는 사자의 정신인데 이 단계는 남이 정해준 규범, 즉 기존 가치를 부정하고 스스로 규율과 가치를 정해서 따르는 단계입니다.
즉 전 단계에서 짐을 지고 견디는 태도를 배우지 않았다면 자신의 규율조차 지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단계인 사자의 정신에서 사자는 자유정신, 자유의지를 상징하며 기존의 가치, 기존의 관습, 기존의 규범, 기존의 관계를 파괴할 수 있는 부정의 힘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자는 낙타의 단계를 거쳐왔기 때문에 스스로 자기 삶의 무게중심을 만들 수 있는 거죠. 마지막 단계는 어린아이입니다. 어린아이는 그대로의 나이며 인간 정신 변화의 마지막입니다. 어린아이는 다시 순종을 합니다. 하지만 낙타와 달리 그 대상이 바뀌죠. 남의 말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즉 사자가 파괴의 단계라면 어린아이는 창조의 단계입니다. 사자가 특별한 존재가 되려고 분투하는 단계라면 어린아이는 굳이 그렇게 하려 애쓰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최대한 즐기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니체는 어린아이는 낙타와 사자의 단계를 모두 거친 비로소 세상과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거기에서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는 어린아이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다시 니체의 초인 위버맨시로 돌아오겠습니다. 초인 위버맨시란 즉 기존의 가치를 부수면서도 또 다른 우상 숭배의 길에 빠지는 것이 아닌 제3의 긍정적인 결과로서 니체가 제시한 것이 우리 스스로가 각각 창조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니체가 말한 창조자란 절대적인 것을 거부하는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의 말이나 다른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가치 체계에 순응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이 창조한 가치를 따르며 살아가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창조자의 또 다른 특성은 긍정적인 사람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긍정적인 사람이란 영혼 회귀의 상태도 긍정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영혼이 반복되어도 내 삶을 긍정할 수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긍정적이고 창조적인 가치를 내 삶에 부여할 수 있고 고통과 희생까지도 영원히 반복할 수 있다는 것은 그런 문제들에 수동적으로 부딪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끌어안고서 그것을 감내하고 긍정적인 가치를 부여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즉 운명은 결정되어 있지만 그 결정된 운명을 벗어나려 무한히 되풀이하더라도 그것을 자신의 의지가 스스로 선택한 것으로 받아들이려고 하는 것, 즉 운명에까지 포함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지금까지 니체가 바라본 현실, 사람들, 그리고 도덕, 마지막으로 초인, 위버맨시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